오늘도 아모스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1장 9절하고 10절 두로의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형제들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두 사로잡혀 에돔으로 넘겨졌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하는 이 서너 가지 죄, 이 서너 가지 죄가 지금 세 번째 죄를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은 두로예요. 두로. 이 두로라는 뜻이 날카롭다, 뾰족하다, 뭐 방석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방석은 방석인데 뭐예요? 날카롭다는 그런 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방석은 깨지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냐면요, 이것이 나한테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듣고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갔는데도 이 날카롭고 뾰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이 궁궐에다가 불을 보내서 태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기 전에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다 소멸시켜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로는 지금 9절하고 10절에 두 번 나옵니다. 이 아모스에서 여러 군데서 나오지만 그 다음에 11절에 가게 되면 에돔에 대해서 죄를 묻죠. 그럼 이 서너 가지 이 죄라는 것이 뭐냐면 반역,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범죄, 이탈.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나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고 무심코 하는 행동이 남에게 죄를 끼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군대에서 고문관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군대 가서 제식 훈련을 하고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내 앞에 있는 동기가 앞으로 컷 했더니 이 식기를 들고 왼손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주변을 봤더니 조교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웃었어요. 절대 훈련병은 웃으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훈련병 나와, 그럼 번호로 매기니까 나와가지고 식당까지 그 식판을 물고 내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남이 무심코 하는 행동을 보면서 내가 판단하고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너무 사치스러운 삶을 통해서 남을 아프게 하고 찔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두루, 단단한 것, 자기 지식과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 강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좀 갖고 있고 남의 집을 간다든가 남의 교회 가가지고 왜 청소가 안 돼 있느냐, 왜 교회가 뭐가 잘못됐느냐라는 것을 하고 뭘 하려고 그래요?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 같은 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교만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뭐라 그랬었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었어요. 자, 이 성을 봤다는 것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그 형체를 보고 안타까워했었죠. 곧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근데 여기 우신다는 얘기는 탄식하다 그랬어요.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성전에 있잖아요. 나를 보면서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탄식. 이 내 안을 보고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셨다 그랬었죠. 요한복음에도 11장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할 바를 몰랐을 때 뭐 한다 그랬어요? 탄식하고 기도한다 그랬었어요. 우리의 이 목표는, 우리의 이 사명은 내 이 허물을 벗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서 가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부귀명화에 있지는 않는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종에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그랬었어요. 우리는 이걸 무엇을 말하냐면 윤리 도덕적으로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들이 없어요. 예배도 잘 지키고 모두 잘 지키는 있는데 잘못된 신앙관과 잘못된 우리 가치관, 이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로 뭐예요? 죄가 잘못된 것들이요, 감춰진 것들, 진짜 하나님의 비밀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그랬는데 진짜 보화를 못 보는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의 진짜 보화를 보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거를 애써 숨기는 거예요. 보면 남의 아픔을 감싸기보다도 외면하고 그리고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바라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감춰놓은 뭐요? 보화와 같다 그랬었어요. 그 감춰진 보화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 보화를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선행이 돼야 되냐? 먼저 죄에 대해서, 5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그것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죄에 대해서 제가 짧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게 되면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말이 있죠. 발람과 바락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잘못된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발람이라는 뜻이요, 뭐를 했냐면 이게 탐식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 지구를 통째로 준다 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없는 자는 가지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바락의 뜻은 백성을 황폐케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모압 왕이기도 했었죠. 근데 이 발락이 발람에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런 주문을 하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 계시록에서 하는 그 교훈은 뭐냐면 이스라엘 앞에다가 우상의 제물을 놓았다 그랬었어요. 그걸 먹게 했다 그랬었어요. 그러면 그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지금 이 우상의 제물은 뭐냐는 거예요. 이 우상의 제물은 예를 들면 이 얘기예요. 누가 나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고 뭐 감사 헌금을 받는다든가 그렇게 해놓고 내가 기도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 없이 내가 기도해줄게, 뭘 해줄게. 그리고 성도들이 자기의 교회에 헌금을 했는데 너무 성도들이 많아서 그 기도를 미처 못하는 것들이 뭐냐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성도의 아픔을 그대로 느껴지고 그 성도의 고통을 내가 느껴지고 얼마나 그 중보 기도가 힘들다는 것을, 얼마나 간절하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우리는 그 뇌물만, 헌금만 받고 안 해버리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우상의 제물이 되어버린다는 얘기를 여기서 교훈 삼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만약에 누군가가 기도를 부탁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시죠? 저분의 삶, 그 자리에서 내 마음에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왜?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저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오니 하나님 저걸 다 하나님 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야죠. 그냥 그게 보면 세상적인 기도가 많아요.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어디 가는데 뭘 하는데
그 기도들이 다 뭐야? 그것이 우상의 죄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뭐야?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다시 와서 이 죄, 나의 이 죄 때문에, 그렇죠? 주변을 자꾸 뭐예요? 유혹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자꾸 뭐예요? 유혹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그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서너 가지라 그랬는데 이 서너 가지는 뭐예요? 3요소라 그랬죠? 하늘의 말씀의 비밀을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첫째 날 무슨 걸 창조했다 그랬었죠? 빛이에요. 빛이 들어와서 어두움을 몰아내고, 둘째 날 뭐예요? 궁창, 낙하라 그랬죠? 그것을 뭐예요? 나누셨다 그랬었어요. 그것을 하늘이라고 칭했고, 그리고 묻이 드러났다 그랬어요. 묻이. 그 묻이 뭐예요? 야빠사라 그러는데, 그 묻에서 내 이 어두운 생각, 세상의 생각들을 걷어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거기에서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각종 채소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채소가 나와서 뭐예요? 이웃과 같이 나눠 먹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예요? 빛이 들어와서 내가 빛이 돼서 어두움에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빛은 숨길 수가 없다 그랬었어요. 우리가 그런 걸 하고 있는가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두루라는 것은 지식은 갖고는 있는데, 그렇죠? 편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그분이 갖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것이 뭐예요? 때로는 명예가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신중에 생각만 이르렀는데 내가 곡식에 쌓아둘 곳이 없어 이 곡간을 헐고 새 곡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심중에 마음만 먹었는데도. 지금 어때요? 교회가 좀 성장하게 되면 그 교회를 헐고 자꾸 증축하고 커지고 기도 만들고 그렇게 늘려가는 것들을 보면서 뭐예요?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은혜, 내가 가진 받은 사랑, 이것을 갖고 내가 뭐가 된다는 거, 자꾸 두루가 된다는 거예요. 뾰족한 걸로 해서 남을 자꾸 찌르고 아프게 하고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오늘 밤에 뭐라 그랬어요? 내 영혼을 취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도 발람이 돼서 챙기고 두루에 그걸로 뭐예요? 나의 것으로, 명예로 세워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내 내면의 성전은, 정말 이 내면의 성전은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루는 뾰족한 돌이라 그랬죠. 이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은 참 잘해요. 아우,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왜 설교를 저렇게 해? 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은 보질 않고 남의 판단. 저도 끊임없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무당이라 그래야 되나? 무속인들 삶도 한번 보고 그런 방송들도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도 하나님 감춰준 비밀들이 있더라고요. 영의 흐름들을 한번 관찰하고 체크해보고 자꾸 배우고,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한때 많이 드려요. 배워야 된다고. 사람은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고. 죽어서도 배워야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관석에 형고, 학생, 부군, 신이라고 관 위에 딱 엎어놓죠. 사람은 죽어서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예요? 내가 방석이 돼 있어. 내가 최고야. 내가 이 분야는 최고야. 내가 말씀이 최고라는 생각을 갖고 있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남의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것만 주장하는 것. 그리고 어떤 일들이 또 생기냐면요,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들고 힘든 일을 만났어요. 그때
생각해주는 척하고 위로해주는 척하고 자꾸 어디다가 몰아가요. 뾰족한 방석 위에다가 몰아놔요. 움직이지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혜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뭐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기 걸로 가지고 사람을 옴짝달싹 못하게, 아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을 보게 되면 위험한 일이라는 얘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이렇게 보게 되면 뭐 단체나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회의를 하고, 저도 이렇게 노회장으로 있으면서 회의를 하고 뭘 주관하려고 그러면 어떤 분의 생각이 너무 강하게 주장할 때가 있어요. 공동체가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데 자기 것을 관찰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뭐요? 화를 내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뭐요? 두루의 죄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나의 생각대로 안 되게 되면 뭐요? 화를 내버리는 경우. 그것도 두루의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 동침이거든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남을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의 방석이 자꾸 돼버리는 거예요. 그 뾰족한 돌로 남을 자꾸 상처를 낸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돈과 명예가 갖게 되면 사람이 이상하게 변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어떻게 보면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나 이 고난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면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문득 깨달아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섬기던 한 목사님이 저 해외로 갔어요. 처음에 해외로 갔을 때, 선교사로 갔을 때 뭐라 그러지? 향수병에 걸렸다 그래가지고 날 전화하고 오면은 같이 시간을 보내고 했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교회가 빅사이즈 딱 되니까 연락이 자동으로 끊기더만. 진짜 한번 그냥 그런 걸 떠나서 한번 보고 싶은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잘하고 계시니까 저도 뭐 감사한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본문에 보게 되면 그 형제의 계약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사람 관계에서도 무의식 중에서도 사람은 이게 있어요. 내가 뭘 베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받고 싶은 것도 있고, 그걸 우린 교감이라 그래요. 그것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진짜 말씀 진리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내 속에, 내 내면의 속에 믿는 형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처음 나왔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 안에 형제가 하나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면서 우리는 뭐래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얼마나 울부짖고 기도했냐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친구하고 내 내면에 있는 이 친구하고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뭐예요? 세상으로 자꾸 가는 거죠. 자꾸 세상으로 동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계약이라는 건 동침 언약인데, 잠언에 보게 되면 잠언 20장 25절에 보게 되면 함부로 물건을 거룩하다 하며 소원하고 그 후에 살피며 그의 그물에 넘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를 잘 살피고 관찰하고 잘 가고 있는가 한번 봐야 돼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고, 때로는 드라마를 통해서도 보고, 어떤 무속의 삶, 신천지를 통해서도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저 사람 저렇게 생각,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는 나는 뭐 깨끗해, 나는 하나님 믿어. 그게 아니라 늘 관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올무에 걸려진다는 거예요. 나하고 내 속에 있는 이 내면에 있는 이 친구, 내 안에 먼저 세워져 있던 그 내가 믿음,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맹세했던 그 믿음하고 잘 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두로의 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두로의 죄, 뾰족한다라 그랬었죠. 그것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무뎌지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걸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무엇 이렇게 하시는 거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거짓 아비에 속았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고,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면 사단도 불을 끌어다가 죽은 자도 살리고, 그것을 보면서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가서 교회가 문을 닫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목사님들이, 어떤 교회들이 세상 뉴스에 오르내리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짜가 너무 진짜같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두로에 그 방석이 되어 있으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서 내 안에 이 변화돼서, 내 이 안에 이 변화되지 못한 속성들이 있게 되면요, 이것들이 언젠간 들고 일어납니다. 그 혈기로도 나올 수도 있고, 욕심으로 나올 수도 있고, 질투로도 나올 수도 있고, 이 두루의 방석으로 해서도 남을 찌르는 것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요, 거짓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어때요?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인식하면서도 나는 변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저 교회가, 저 사람이 변하면 된다는 그런 안이한 생각, 나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강하게 되면, 우리가 한번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그렇죠?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습니까? 그들이 이 두로처럼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까지 달리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지금 이 두로로 강해져 있게 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친히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내 생각이 강해버리게 되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통벽에서 예수님이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도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날 이끌고 싶어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교회 앞에 자기 이름이 크게 걸려 있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이 높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본문에 보게 되면 에돔으로 넘겨졌습니다 그랬어요. 이 에돔은 무엇이에요? 에서의 변명이기도 하죠. 그럼 뭐요? 이 에서는 짐승의 속성이에요. 털을 가졌다 그랬었잖아요. 겉은 보기에는 죽은 것 같고, 겉은 보기에는 크리스찬이고, 겉은 보기에는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악하고 산뜻하고 산뜻한 것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내 속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내 속에도. 이게 나도 모르게 나타날 때가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막 절규하고 울고 싶어요. 하고 나서 보니까. 이번에 저희 어머님 뵙고 나서 어머님이 고생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좀 화를 좀 냈었어요. 너무 이렇게 힘들어 하시니까. 그리고 나를 보니까 내 안에 이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어 그 궁궐을 사르리라 그랬었어요. 내 안에 이 뾰족한 것, 내 안에 이 사악한 것을 하나님 불을 보내서 내가 이거 다 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탈 때는요 고통스러워요. 이 방석의 돌도 뭐예요? 태게 되면 흐물흐물해져요. 아니 쇠도 불이 들어가게 되면 녹아버리는데, 이 불을 하나님 내게 이 불을 보내셔서 내 안에 나도 이거 알지 못하는 이 사악한 것, 나도 이 갖고 있는 이 가증한 것, 이 발랑과 같은 그런 욕심들을 하나님 다 태워주셔서 온전한 모습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쓰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 그리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늘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의 불을 보낼 때 하나님의 능력도 같이 온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도 같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속에서도 이 두로의 죄가 잇따르면 한번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